당신은 몇 번이나 기도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나요? 가슴은 답답하고 눈에는 눈물이 고이고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 흐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지만 사실은 당신의 한숨까지도 듣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시간이 아니라 영혼에서 나오는 진실로 측정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문장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단지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이 해야 할 말은 단 3마디일지도 모릅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말. 그 3마디가 하늘의 문을 열고 당신의 믿음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세요.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3마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끔 마음은 기도하고 싶은데 영혼은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입을 열어보려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가슴은 무겁고 생각은 혼란스럽고 겨우 내뱉는 건 지친 한숨뿐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늘이 닫힌 것 같습니다. 예쁜 말을 반복해보지만 모든 것이 공허하고 기계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다 죄책감이 찾아옵니다. 왜 예전처럼 기도할 수 없을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걸까? 하지만 당신이 모를 수도 있는 것은 바로 그 침묵 속에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완벽한 말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설교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몇 초짜리 기도가 하늘을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1000마디 말보다 더 깊이 닿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말할수록 하나님이 감동하신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양이 아니라 진심에 움직이십니다. 그저 하나님 하고 속삭이는 순간 그분의 마음은 이미 당신에게 향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를 때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매일 이런 괴로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실망시킬까봐, 영적으로 약해 보일까봐 두려운 사람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기도에서 멀어집니다. 기도가 만남이 아니라 의무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 짐에서 당신을 해방시키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기도는 영이가 아니라 호흡임을 깨닫길 바라십니다. 당신의 침묵조차도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다면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부르는 단순한 행동, 목이 메인 목소리라도 그것이 이미 기적의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말을 들으며 그분의 임재를 느껴보세요. 광야에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 속에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아름답게 말하길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저 당신의 마음이 이렇게 말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당신이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배우고 싶다면 당신을 위해 준비된 것이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들어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세요. 그곳에서 기도의 힘, 이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적 안내서는 가장 단순한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움직일 수 있음을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아버지께 다시 말할 용기를 얻으세요. 단순함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단지 당신의 한마디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때로는 기도의 첫걸음이 단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저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 작게 느껴질지 몰라도 그 의미는 큽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그분을 부를 때 하늘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임재입니다. 시간을 초월해 울려 퍼지는 메아리이며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살아있는 기억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변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두려움이 힘을 잃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을지라도 영혼은 피난처를 찾습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도 그분을 부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쫓기고 상처받고 지친 다윗은 설교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외침으로 시작했습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 그 이름의 울림만으로도 희망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더셀이 역시 자신이 부끄러워 제단 앞에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에게는 말도 자격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눈을 들어 속삭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며 바로 그 사람이, 말이 적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긴 기도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진심을 기다리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힘이 없어도 그분의 마음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직접 해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보기 전에 그냥 말해보세요. 하나님. 집을 나서기 전에도 또 말하세요. 하나님. 차 안에서 스트레스가 몰려올 때도 속삭이세요. 하나님. 일할 때도 설거지할 때도 숨을 쉴 때도 하나님. 당신이 그분을 부를 때마다 보이지 않는 불꽃이 다시 타오릅니다. 기도는 설명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부름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는 당신의 하루를 바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단지 기억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그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다가오십니다. 마치 아들이 아버지라고 부를 때 달려와 안아주는 아버지처럼. 그러니 오늘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마세요. 모든 말을 준비하려 하지 마세요. 그저 시작하세요, 하나님. 그리고 나머지는 그분께 맡기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후 당신의 삶 위에 하늘을 여는 두 번째 걸음이 있습니다. 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단순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강력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잘 될 때, 돈이 있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응답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그 이전에 피어납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신뢰를 선택할 때, 상처받고 지친 마음으로도 여전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때 진짜 감사가 시작됩니다. 성경은 이 비밀을 곳곳에서 드러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고 몸에는 상처가 있었으며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원망하지 않고 찬양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어둠 한가운데서 그들의 감사합니다가 감옥의 벽을 울렸고 그 순간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사슬이 끊어졌습니다. 감사는 고통이 가두려는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알고 있나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단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꿉니다. 그 말은 눈물을 찬양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꿉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 당신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비록 길이 보이지 않아도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문제와 빚, 외로움, 병 속에 둘러싸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묻고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죠? 하지만 바로 그때 기적이 시작됩니다. 감사는 사막에서도 피어나는 씨앗입니다. 모든 문이 닫힌 듯할 때 열쇠가 되는 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해하지 못해도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그를 위해 일하십니다. 그분은 혼돈을 증언으로, 고통을 찬양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많이 감사할수록 더 많은 감사의 이유가 발견됩니다. 오늘 있는 그 자리에서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말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게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여전히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단순한 한마디, 감사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기도, 생활의 새로운 이야기를 여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통을 예배로 바꾸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불가능한 일들이 시작됩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남편은 일자리를 잃고 빚은 쌓여만 가며 기도할 말조차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지친 마음, 커져만 가는 두려움. 그러다 새벽녘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구하지 않겠다. 오직 감사하겠다. 하나님, 아직 지붕이 있는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여전히 제 곁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떨리는 목소리로, 믿음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반복할수록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고 희망이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닫혀있던 문들이 하나씩 열렸습니다. 남편은 새 직장을 얻었고 가정은 회복되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감사야말로 영혼의 감옥문을 여는 열쇠였다는 것을 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비밀번호입니다. 상처 속에서도 감사할 때 당신은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은 마음의 공기를 바꾸고 두려움을 잠재우며 조용히 깨닫게 합니다. 감사는 고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게 허락하는 행위임을, 그리고 지금
당신이 자신의 기도를 믿음의 행위로 바꾸고 싶다면 이 초대를 받아보세요. 휴대폰을 들어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세요. 거기서 기도의 힘, 이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책은 감사가 어떻게 영적인 길을 열고 마음을 치유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오는지 알려줄 것입니다. 그 책의 한 페이지가 당신 안에 새로운 감사를 일으키게 하길 바랍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 조용히 일하고 계실 때에도, 왜냐하면 마음이 감사할 때 하늘이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깨닫기도 전에 그 감사합니다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승리의 소리가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 두 단어 다음에는 기도의 신비를 완성하는 세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전적인 신뢰가 담긴 말, 도와주세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혼자 해결하려 애썼나요? 계획하고 싸우고 버텼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던 순간들, 결국 힘이 다하고 모든 계획이 무너질 때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한마디, 주님, 도와주세요. 바로 그때 영혼이 항복할 때 기적이 시작됩니다. 베드로도 그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물 위를 걸으며 예수님을 바라보던 중 바람이 불고 두려움이 들어오자 곧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길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외쳤습니다. 주님, 저를 구해주세요. 그러자 즉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도움은 항복의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짧은 한마디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고백입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당신은 모든 통제권을 내려놓고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믿음의 가장 큰 행위입니다. 스스로 강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이 당신의 힘이 되시도록 허락하는 것, 당신은 모든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단순한 한마디가 폭풍을 뚫고 하나님의 보좌에 닿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은 말조차 할 힘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기도할 여력조차 남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병든 몸을 위해, 혹은 마음을 짓누르는 피로함 때문에. 하지만 들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때마다 하늘은 당신을 위해 움직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리라. 아름답게 외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부르짖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부르짖음이 진실될 때 하나님은 오십니다. 그분은 지친 이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오시고 붙드시고 구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목소리를 결코 잊지 않으신 분의 보이지 않는 품을 느껴보세요. 어떤 때에는 도와주세요라는 말조차 할 수 없습니다. 고통이 너무 깊고 피로가 너무 커서 말이 눈물 속에 묻혀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기도가 죽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사실 그때야말로 기도가 가장 살아있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당신을 대신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당신의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고 몸이 반응하지 않으며 믿음이 희미해질 때 하나님의 영이 당신 안에서 무릎을 꿇고 당신이 표현하지 못한 말을 하나님께 대신 올린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눈물을 통역하시고 침묵을 기도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입술이 닿지 못한 말들을 아버지께 전달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꼈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당신의 영혼이 내는 신음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밤 당신이 혼자라고 느꼈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은 한밤중에도 차 안에서도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어두운 방에서도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아름다움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에도 하늘은 여전히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당신이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숨결을 듣고 계십니다. 그분은 늘 그 자리에 계시며 당신의 모든 한숨 속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항상 말을 해야만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성령님께서 나머지를 하시도록 맡기세요. 진짜 기도는 언제나 말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내어 맡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이 비어있고 지치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저 눈을 감고 쉬세요. 성령님께서 당신을 대신해 말씀하시게
하세요. 당신이 설명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그분이 하나님께 올리실 것입니다. 지금 흘러내리는 한 방울에 눈물은 기도의 씨앗이고 한 번의 한숨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하고 계십니다. 큰 소리로가 아니라 평안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성령님만이 줄 수 있는 그 평안으로. 왜냐하면 당신이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하늘은 여전히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음은 모든 일이 잘 될 때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때 태어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와주세요의 믿음입니다. 짧지만 그 어떤 광야도 통과할 만큼 깊은 기도,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순수한 항복의 표현이며 혼자 싸우는 것을 멈추고 하늘이 대신 싸우게 하는 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결과를 통제하려 하고 스스로 기적을 써내려가려 하며 모든 길을 계획하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때 당신은 인생의 고삐를 놓고 하나님께서 지친 영혼의 말을 안식으로 인도하시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무엇이 일어날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누가 당신과 함께 계신지를 알면 됩니다. 한 어머니가 그런 믿음을 살았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세상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마약과 잘못된 선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도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눈물 속에서 단 한마디만 반복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아들을 도와주세요. 그녀는 매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몇 달간 아무 응답이 없었지만 어느 날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녀는 울며 깨달았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도와주세요가 향기로운 향처럼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갔다는 것을. 믿음은 그렇게 작동합니다. 항상 거창하지는 않습니다. 자꾸 반복되고 속삭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짧은 기도라도 진심으로 드려진 기도는 하늘과 연결된 영혼의 맥박과 같습니다. 당신의 도와주세요. 한마디 한마디가 믿음을 살아있게 만드는 심장 박동입니다. 그러니 강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세요. 모든 걸 이해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이해하지 못해도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지쳐도 계속 부르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부름 속에서 그분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당신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다시 일으키시며 또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하나님의 도움이 이미 당신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지만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일과, 교통체증, 자녀, 청구서, 바쁜 하루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과 마음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끊임없이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쉬지 않는 기도란 생각 속에도, 행동 속에도, 작은 일상 속에도 하나님이 계신 삶입니다. 설거지를 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막힌 도로 위에서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속삭이는 것, 하늘을 올려다보며 소리 없이 마음으로 주님, 여기 계시군요 라고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끊임없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영혼의 상태입니다. 연기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의 심장의 매 순간마다 아멘이 울려 퍼집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한나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따로 떼어놓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님은 그 자연스러움, 그 끊임없는 임재, 그 평범한 일상을 거룩하게 바꾸는 친밀함을 당신 안에 다시 일으키길 원하십니다. 기도로 사는 사람에게는 의미 없는 순간이 없습니다. 모든 시간의 목적이 있고 모든 하루의 방향이 있으며 모든 침묵의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의 숨결 하나하나가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 하나하나가 제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마음에 심겨지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렇게 일상 전체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바꾸고 싶다면 지금 휴대폰을 들어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세요. 그곳에서 기도의 힘, 이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책 안에서
당신은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는 삶, 끊임없이 영적으로 숨 쉬는 삶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책은 단순한 읽을 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고 믿음을 호흡하며 매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초대장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기적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미 나에게 말씀하고 계셨음을 깨닫는 그 순간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주시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으로 시작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변화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저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저 사람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저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